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었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서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이 시간에는 헌화식을 한 우리 엄마 아빠들 중에 간증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우리 홍기현 집사. 네, 안녕하세요. 홍신호의 아빠 홍기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 간증을 엄마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하겠다고 한 것은 특별히 리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혜가 임신하고 혼자서 10개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서 다 해가지고 했는데 진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가 같이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이렇게 도와줘 경험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리나 진호를 임신하고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물론 계속 애를 갖겠다고 노력을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은 뭐 큰 문제 없이 임신을 하고 또 이번에 또 리나와 다르게 제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임신 그 10개월을 같이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고 또 뭐 애 보는 거, 뭐 이빨 때 도와주는 것들을 제가 열심히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려고 했고 10개월 동안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진호가 태어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또 아들이라서도 또 감사했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큰 문제 없이 또 애가 태어나서 문제가 있었구나. 제가 태어났을 때 진호가 손가락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6개가 있어가지고 순간 좀 놀랐어요. 좀 가슴 마음도 아팠고 근데 뭐 다행히 큰 문제 있는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감사하게 이렇게 애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이렇게 자라줄 거가 너무 감사하고요. 부모로서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생각하면은 참 물론 말씀 가운데 잘 키우겠다고 했지만은 참 부모로서도 하면 안 되는 이런 뭐 남아기와 비교하는 거, 뭐 딸과 비교하는 거. 진호는 딸보다 얘보다 좀 더 작고 보다 느려가지고 비교해서 참 했던 게 참 미안한 것 같아요. 오늘도 저 선수하는데 그 비교하지 않기라고 했는데 참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헌화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다짐한 거는 그냥 진호 스스로 진호 아이로 자체로 해서 더욱더 사랑해주고 키우기로 다짐하고 또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 살면서 더욱더 자신을 보다 남을 더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도록 저와 선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 집 안에 주인이 뭐 엄마가 아니고 리나가 아니고 선혜가 아니고 진호가 아닌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걸 정말 저희 모범으로서 보이면서 진호를 잘 키우도록 저와 선혜가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 자녀 계획을 세우고 처음부터 2명의 아이를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큰아이 윤서를 양육하면서
행복한 순간이 물론 더 많았지만 잠을 길게 자지도 않았고 출장이 잦은 신랑 등등 해서 힘들고 지치고 그런 순간이 많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윤서가 조금 크고 말도 통하고 육아가 조금 쉬워진다고 생각할 때쯤에는 처음에 2명의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한 명만 키워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어떤 하루에 제가 오후에 산책을 나갔는데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와 그 아이를 지켜보는 무지 지쳐 보이는 엄마를 봤습니다. 그 엄마는 분명 힘들었을 텐데도 오후에 아이를 위해서 놀이터에 나와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공감도 갔습니다. 그 순간 동시에 그 아이도 되게 안쓰러워 보이면서 그 아이한테 형제나 자매가 있었으면 저 순간 덜 외롭게 같이 놀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신랑이랑 대화도 하고 둘째를 아무래도 갖긴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의 확신도 갖게 되고 또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가 30개월 차이 정도가 나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는데 진짜로 윤서랑 윤재는 딱 30개월 차이 나게 갖게 해주셨고 또 저희는 자매를 원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둘째가 딸이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둘째는 첫째처럼 똑같이 토하는 입덧이어서 무지무지 힘들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출산할 때에는 그 옆다리 고통을 없애주시는 것처럼 되게 빠른 진행 속도로 아기를 잘 낳았고 또 저희가 첫째 아기가 잠을 너무 자지 않아서 둘째를 가진 다음부터 처음으로 제일 많이 기도한 게 잠을 잘 자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윤재는 50일이 되기 전부터 통장도 잡고 지금도 밖에 나가서 자기가 필요하면 딱 자야 될 시간에 잠도 잘 자고 딱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스스로 느끼고 또 간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의 지침으로 아이들에게 양육할 때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요즘 유난히 감정적으로 할 때가 많았는데 처음 갖게 됐을 때의 기쁨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기도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부가 되기를 바라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러니까 수아를 사실 계획해서 낳은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원래 저희가 가족들이랑 다 같이 칸쿤을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가기 며칠 전에 수아가 생긴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지카 바이러스가 워낙 이제 막 그럴 때라서 그럼 가야 되나 고민도 했는데 하여튼 그냥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다녀오면서 계속 그냥 아무 생각 그냥 뭐랄까 뭐 무슨 일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사실 다녀왔는데 이제 병원에 갈 때마다 계속 이제 너 너무 용감했던 거 아니냐 어떻게 그걸 갈 수 있냐 의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대부분 이제 막 울트라사운드 같은 것도 몇 번 안 하는데 수아 같은 경우는 5번, 6번 정도 했거든요. 지카 바이러스 혹시 있을까봐 머리 사이즈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점점점 이제 애가 클수록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울트라사운드 계속 하고 계속 전화가 와요. 이제 지카 바이러스 원래는 검사 안 해 액티브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돼라고 얘기했었는데 뭐 거기서 지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칸쿤에서. 그래서 너도 제 조사 대상이니까 와서 검사해봐. 뭐 이런 자꾸 이제 그러면서 5번, 6번 울트라사운드 할 때마다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다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이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갔다 온 건 아닐까?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면서 그랬는데 이제 하여튼 감사하게 정말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계획하지 않았는데 또 딸이면 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뭐 임신 기간에는 뭐 조금 힘들었을지라도 태어나서는 사실 그렇게 힘든 걸 잘 모르겠어요. 좀 저러긴 하는데 힘든 걸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은우도 너무 잘 같이 있어주고 이제 수아도 너무 그냥
순하고 잘 자고 이렇게 여러 면으로 그래서 진짜 저희 가족에 진짜 뭐랄까 그런 이렇게 웃음이 생겨나게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바이러스를 많이 이렇게 풍겨주는 아이라서 진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은호와 우리 수아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저희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때 서야고 이거 다 나눠주세요. 가지고 가서 이거요. 가지고 가서 집에서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서 다 보시고 또 자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한 서약하는 거니까 오늘 이렇게 세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자녀들의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을 해서 하고 헌하는 이시 초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겠다는 그 서약 약속 아닙니까? 오늘 헌화식을 통해서 서약하고 약속을 다짐한 여러분의 다짐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평생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 마음 그대로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보스턴에 앤이라는 시각장애자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장애에 너무 속이 상해서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또 걸렸죠. 그런 그녀가 부모가 외면을 해요. 그 정신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부모가 외면을 해버립니다. 어느 날 한 어른 자원봉사자가 그 정신병에 걸린 아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 따뜻한 사랑에 감동을 해서 그 아이가 6개월 만에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마음들을 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점 병세가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보스턴 파킨슨 그 맹아학교에 들어가서 6년 동안 다니면서 우등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을 통해서 개안 수술을 받게 돼요. 그리고 시력을 되찾습니다. 그 어느 날 그녀가 이런 신문 광고를 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 구하고, 이런 신문 광고를 보고 이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른 그 자원봉사자의 사랑에 감사도 하고 그렇잖아요. 신문사의 도움으로 시력을 되찾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서 자기보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 구인 광고를 찾아가요. 한 사람한테. 거기에 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화를 남긴 인물로 키워요. 그 아이가 누굴까요? 헬렌 켈러예요. 나중에 빅토리아 여왕이 헬렌 켈러에게 영국 최고의 훈장을 줍니다. 그 훈장을 주면서 빅토리아 여왕이 물어요. 당신처럼 모든 것이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는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때 헬렌 켈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앤 셀리반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된 미래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인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인물이 되어야 되는 인물. 네. 오늘 헌화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다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예수 잘 믿는 인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그런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잘 믿는 인물로 키워야 되겠죠. 결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믿음으로 가르쳐서 위대한 신화를 남길 수 있는 인물을 키워내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아 엄마도 와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설교자 블레 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가장 소중한 유산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좋은 기억력과 좋은 습관과 좋은 이상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말씀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많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나의 자녀에게 남길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유산을 남기라는 거예요. 축복의 유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중요한 의도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죠.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던 말씀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5장에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복 주시며 자녀를 낳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녀를 낳는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을 물려받을 대상으로 자녀를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첫 번째 원인인 것입니다. 이후로 유대 민족으로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유대 민족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만 부모로서 져야 할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 자녀를 축복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꼽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에게 축복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이 거의 다.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을까?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야곱 아닙니까? 자기 자녀들을 야곱이 마지막 이제 운명을 하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들어가고 이제 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이삭이 죽기 전에 그 전에 야곱의 축복도 있지만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이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한 예가 있지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발의 향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야곱으로 전달되어서 야곱이 그대로 되어져요. 그대로 살 가운데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잠잘다게 해줘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경 말씀에서 한 그 축복의 메시지들을 찾아서 골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잠잘 때마다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축복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을, 여러분의 신앙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이제 조금 더 커서 이제 지금은 어리니까 엄마 따라다니고 그러지만 저들이 좀 커서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면 자기들 스스로 학교에서든 친구들에게 여행을 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여행을 갈 때도 반드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떠나기 직전에 아빠나 엄마가 아이의 머리에 꼭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꼭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할 때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학교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성장해서의 모든 공부를 마치고 여러분 내 자녀들이 무슨 큰 사업을 한다든가 부모는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자녀가 잠자리 들기 전에 침대 머리 맡에 앉아서 잠자리 드는 자녀를 위해서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정말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이가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축복의 전통은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뭐냐면 신체를 접촉하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머리에다 손을 얹는다, 손을 잡고 한다, 그 안아주면서 기도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물론 부모들이니까 어련히 내 자식을 끌어안고 축복기도 하겠어요. 내 아이를 꼭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냐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가 좀 짜증스럽게 한다는 핑계로 안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도 보면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짐승을 잡아 드릴 때에 제사장이 짐승에다가 머리에다 염소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염소에다가 손을 얹고 죄를 양이 대신 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할 때도 기원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게 접촉을 하는 거예요. 스킨십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의미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축복기도 하죠. 축복을 남길 때에 의미 있는 말을 해라.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12아들 가운데에 누구에게 가장 좋은 축복 기도를 합니까? 요셉에게 가장 축복 기도를 하죠. 자, 49장 25절 26절 말씀 봅시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부모는 영적인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영적인 축복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보아야 알아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좀 문제는 되지 않을까? 세상에서 커가면서 세상 속에서 잘못된 어떤 가르침이나 잘못된 것을 이렇게 부모로 인해서 탈선하지는 않을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멋진 친구 사귀어가지고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모든 염려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염려를 먼저 하기보다는 나의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축복을 해주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내 아이를 끌어안고 축복해주는, 축복을 전달해주고 축복의 메시지를 들려주면 아이가 그런 유혹에서, 그런 어려움에서 빠지지 않고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겠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축복으로 물려주는 것은 구약시대의 전통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한마디도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공부 잘해라, 착해야 된다,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만 하잖아요. 성경적인 가치관의 말씀을 한마디도 아이들에게는 안 들려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을 들려주면 그렇잖아요. 비록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고 말을 안 듣는다 해도 뭐 부모니까 자녀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당연하잖아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부모들의 위대한 축복의 유산은 그것은 자녀들의 삶을 설득하는 가장 능력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네.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축복의 음성을 듣고 자라는 자녀들은 더욱더 주 안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경건의 유산을 남기라는 거예요. 경건의 유산.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1절 말씀은 간단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본문은 아담의 족보예요. 1장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27절까지 있는 말씀 쫙 읽고 계보가 쫙 나오죠. 구약의 계보들이. 엄격하게 정의를 하자면 이것은 사실 아담의 계보를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아담의 계보부터 이어지는 계보가 있는데 뭐냐면 야벳과 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벳과 셋의 계보가 바로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은 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셋의 중요성은 우리가 창세기를 목요일마다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공부하잖아요. 이미 목요일마다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후반부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가 불경건한 핏줄이에요. 가인의 족보는. 아벨과 셋의 핏줄은 경건한 핏줄이에요. 오늘 본문의 절정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에녹에게 있는 거예요. 에녹. 22절에 보면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
더불어서 동행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동행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데려가셨을까요? 네? 재밌는 얘기를, 나도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들려줬던 이야기,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밤에 잠을 주무시고 해가 뜨면 에녹의 집에 찾아왔대요. 그러면 찾아와서 에녹아, 내가 왔다, 우리 놀러 가자. 그러고서 하나님이 에녹하고 그냥 해만 뜨면 에녹을 집에 와서 에녹 데리고 다니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놀러 다녔대요. 그것이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300년 동안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 노는 것이 재미가 있어갖고 해가 떨어졌어요. 해가 졌어요. 해가 져서 하나님이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해서, 야 에녹아,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에녹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데려가는가 우스갯소리를 했겠죠. 그 말이 맞을 줄도 모르죠. 또 성경에는 없으니까 어떻게 데려가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어? 그렇게 300년 동안 동행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분명히 에녹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었을 것이다. 에녹의 부모들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에녹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경건한 삶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은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창세기 5장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부모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있나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이 말씀은요, 실제로 부모의 덕망으로 후손이 잘 되는 경우도 보지만 부모의 잘못 때문에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의 경건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냈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 부인 역시 정말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집안 내력을 조사를 다 했대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그랬는가, 이 사람이 도대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직계 후손을 조사를 해보니까 873명의 직계 후손들이 내려져 온 거예요.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60명이 평범한 신앙인으로 살았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어린 시절을 같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했던 맥스 듀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 조사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이 맥스 듀크라고 하는 사람도 가게를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근데 이 듀크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성장해서 결혼하게 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앙인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교회를 그다음 나가잖아요. 그 연구자가 맥스 주크의 후손들을 추적해 보니까 그 후손들이 1292명이래요. 그 가운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두 집안의 그 가계의 대조는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살 때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어린 자녀를 가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죄악된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에 따라,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기까지는 그 조상들의 신앙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했다는 점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어린 자녀를 가진 여러분들이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풍성한 인격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도 여러분의 부모의 모범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잘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인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의 유산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12절, 18절에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야렛은 61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척이나 사람들이 오래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백 년씩 살았잖아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제일 오래 살다가 930세에 죽었어요. 이 구약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척 오래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토록 오래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래 살았을까? 철저한 어떤 성경 신학자는 아니고 신앙인인데 그 신앙인 과학자가 이 연구를 하고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창조 직후에 인간이 장수했던 원인을 말하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노아 홍수 이전 비가 왔다는 말이 없어요.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에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나?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거죠. 비가 오기 전에 지구에 해로운 물질이 공기 중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인간은 장수하는 일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너무나 공기가 오염이 안 돼 있는 거죠. 비가 없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오래 산 사람도 어떻게 된다? 죽는다. 왜? 969세를 살았던 사람도 죽는다. 바로 죽는다는 데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거죠. 본문에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에녹을 제외하면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죠. 다 죽었어요. 600세, 900세, 800세 다 죽었어요. 우리는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에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그러지만 권사님이나 저나
좀 60세가 넘어가서 보면 이제 오래 살기를 기대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위해서 막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그런데 인간은 죽는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죽는다. 부자도 죽고 권력자도 죽고 선한 자도 죽고 악한 자도 죽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인생의 모든 길은 뭐로 통하냐? 죽음으로 통한다. 그러나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 결국 허무한 죽음으로 끝맺지 않아요. 아담의 족보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족보가 연결돼요. 아까도 내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아담의 족보가 누구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함과 셋으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된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의 족보는 다 그 구약의 족보들을 보면 다 죽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몇 명을 낳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죽는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거기.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오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까?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까? 어려서부터 가르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들 하잖아요. 주일학교 교회에서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정말 경건한 신앙과 영생의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집에서도 어려서부터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온갖 좋은 것 다 가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좋겠죠? 기분 좋죠. 여러분 자녀들이 온갖 세상 좋은 선물을 다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겠죠? 그런데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은 영원한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만이 영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온갖 선물을 다 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면 여러분 부모 노릇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내 자녀에게 선물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보다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미국에 살아서 잘 알잖아요. 자녀를 크면 클수록 학교를 어디를 보내야 될까. 그러나 미국에서는 집에서 홈케어 하면서 가르치는 부모들도 많대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영생의 복음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심어주지 않으면 커서요? 안 돼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부모는 세상에서 내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하는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영생의 길로 그것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의미 있고 복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장차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으로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한다면 이보다 훌륭한 자녀 교육 성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 영생의 복음을 들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자녀 교육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도 가르쳐야 돼요.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가 커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미국도 유스그룹을 하는 사역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큰 교회들도 보면 유스그룹 때는 교회 가서 많은 애들이 많은데 물론 여기는 대학을 가면 막 흩어져서 멀리 가고 그러니까 텅텅 비기도 하긴 하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학만 들어가면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생과 더불어서 신앙생활도 가르쳐야 돼요. 그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인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본이 안 되면 수아하고 진홍하고 윤재가 다 언니들 누나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배워요? 언니 보고 배우는 거예요. 걔들한테 말로 가르쳐 듣지 않아요.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보고. 언니가 책 읽으면 책 읽고 누나가 공 갖고 놀면 또 공 갖고 놀고 뒤집어지면 누나가 뒤집어지면 지는 것도 뒤집어지고 이런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이 본이 부모가 되어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부모 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부모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본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말로 10번을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예배드리는 신앙도 본을 보여야 되고 기도하는 신앙도 본을 보여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줘. 예배 시간마다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필요할 때 이 아이는 분명하게 신앙과 인생의 모든 삶에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교육, 세상의 어떤 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중심을 두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신앙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또 한 가지 가르쳐야 할 건 뭐냐? 하나님과 헌금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커서 할 것 같지만 안 해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누구한테 받았다면 반드시 11조하는 걸 가르치세요. 지금부터 그 11조하는 걸 가르치지 않으면 안 합니다. 돈 아까웠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어른 되고 커보세요. 돈 아까워서 못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용돈 받은 돈을 11조하도록 가르치면 그 자동적으로 하게 되죠. 자동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못을 박아주고 부모가 11조금도 하지 않고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안 돼요. 배울 수가 없어요. 부모 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과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바르게 하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아이가 자라서 이런 신앙생활과 영생의 복음을 통해서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 헌화식을 하는 부모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길까? 그것을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지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정말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가정의 아름다운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화식 예배를 통해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자녀를 키우며 양육하는데 큰 힘과 도움이 되게 하시고 부모로서 조금 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말씀으로 잘 지도하며 키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헌화식 가운데서 약속한 것들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하는 찬양 부르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영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지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물로 드리며 감사의 물을 드리며 선교의 물을 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향한 선한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기는 소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아버지 새 자녀를 하나님 앞에 헌화하며 참으로 약속하고 허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새 가정의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약속과 저들의 굳건한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그 다짐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우고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오해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의회와 또 이 미합중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